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에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대신 져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는데 이 세우시는 방법이 시험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눈을 드는 행동 속에 다 표현이 됩니다. 두 번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부분의 말씀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으로 가는 길에 3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보니 앞에 모리아 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조와 선지자,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나네? 빛을 전한 사람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산 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을 낳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이삭을 낳고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3년 동안 젖을 뗄 때 17년이 지났어요. 17년이 지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20년 동안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평화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로 인해서 집안에 혼란이 있었지만 그 외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은 평화로운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20년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명령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보면 내 아들을 데려다가 제물로 드려라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표현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 장로님, 우리 다현이 아들 한 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다면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내 아들 다현이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제사로 드려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한 번 더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내 아들을 살인하. 그건 하나님의 선풀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명명백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20세입니다. 이 120세는 이제 이런 명령을 수행하기에도 부대껴요. 아시다시피 사라는 잠시 후에 127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려면 그냥 이삭 낳자마자 이런 시험 주시면 안 됐을까? 왜 하필 2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시험을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험인데 이 시험을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을 치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시험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을 잘 준비했을 때 이 시험은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0년 동안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단이 주는 시험은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사람을 믿음에 굳게 서도록, 즉 굳게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20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힌트가 22장 1절에 나오는데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 후에 여기서 말을 하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일 후에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아브라함이 세우심을 받을 수 없었던 조건들, 즉 믿음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본처를 두고 하갈을 첩으로 삼았죠. 일부 다처가 죄라고 생각지 않고 그냥 관습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풍습에 물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생각지 않은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전에도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이와 같이 그의 삶 속의 여러 위기에서 이런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부족을 채울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의 시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빛을 전한 사람들, 부자와 선지자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험을 주신 이유는 신앙의 모본으로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시험하셨는데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을 드리면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납득되지 않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가끔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시험을 주면서 이 송정국 저놈이 잘 순종하나 안 하나, 잘 따르나 안 하나. 여러 번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 번은 하필 어린이 부장님이 몇 년 전에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린이 동계신학이 있는데 이 동계신학 때 강사원 목사가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딱 그 부탁을 들었을 때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네가 감히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내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그걸 거절할 수 있니? 그런 두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호가 너는 할 수 없어. 두 번째는 정호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런 생각을 하니 제가 제 능력을 고집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 부장님이 부탁하심에 따라서 제가 동계신학 때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렇게 허락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러 가는데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정말 나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렇게 수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린이 부장에게 다시 전화 왔는데 하필 사정이 생겨서 다른 강사를 모시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웠나? 그런 시험에 들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잠깐 시험하신 것 같아요. 과연 이 송정욱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는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셨고 그렇게 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저에게 시험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험에 통과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안 봐도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김규열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금순 집사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장로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맞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택하신 족속, 선민이에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왜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 우리 집사님 믿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듯이 똑같은 눈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저와 함께 기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기준에 합당한 사람,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가혹한 시험이 주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작고 큰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김규현 집사야, 나를 위해서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김순옥 집사야, 나를 위해서 이것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나는 생각이 부족한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명령은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그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가혹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경륜, 즉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 문장의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문장이 실수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계에 있는 죄를 짓지 않은 다른 존재들에게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는 우리를 신앙의 모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의 길을 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절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근원이 된 땅이 모리아 지방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거리가 80km였대요.
이 80km를 3일 동안 이제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3일 후에 눈을 들어서 모리아산을 봤을 때 그 모리아산은 어찌 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스스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저주의 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오셔서 10절부터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극심한 고통과 죄책감과 번민을 가지고 3일을 간 후에 눈을 들어서 모리아산을 봤을 때 그 산은 저주의 산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가 눈을 들어 살폈을 때 순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을 때 그에게 저주의 산이었던 모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축복의 산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꼭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땅을 축복의 모리아 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즉시 행하는 믿음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 즉시로 그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정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를 지체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과만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내용을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바로 제 아내에게 달려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상의했더라면 저의 믿음은 약해졌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고 있는 교과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혼자 그것을 품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후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 즉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는요, 그것을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즉시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희미하게 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은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미한 명령을 듣고 그 음성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훈련과 삶이 거듭거듭 반복될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게 들리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하나님의 길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그때야만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상대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다잡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짐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확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 전에는 눈을 들었을 때 그 모리아 산은 저주의 산이었지만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눈을 들었을 때 그 모리아 산은 이미 축복의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집이, 내가 걷고 있는 이 땅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저주의 땅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내가 걷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신앙의 모본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참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고 오랜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와 저희 성도들, 우리들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해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처럼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 살기로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 살기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